우리가 성경 읽다가 참 난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정말 성경을 읽으면서 좀 황당하기까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접할 때가 있는데,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정말 성경을 읽으면서 헉 하는 그런 본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분명 우리의 경험으로 봤을 때 잘못한 그런 청지기에 대해서 주인이 처음에는 책망했다가 나중에 더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칭찬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청지기는 충성스러운 청지기도 아니었고 또 정직한 청지기도 아니지 않았나요? 그런데 그가 해고될 위기에 처하자 마지막 순간에 한 가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빚을 줄여주며 자신의 미래를 준비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인의 돈으로 생색내면서 자기 살 길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5절로 7절에 보면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100말 기름 빚진 자에게 50말이라 적게 하고 또 밀 100석 빚진 자에게 80이라 적게 하지 않나요? 근데 놀랍게도 그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이 이 사람을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이 종이 주인의 것을 허비한 것도 억울한데, 두 번째 이 주인의 것을 오히려 더 허비한 종에 대해서 우리 같으면 고소하지 않겠습니까? 보충하라라고 말이죠. 근데 오늘 이야기의 결론으로 예수님은 이 주인을 오히려 종의 잘못한 불의한 행동에 대해서 칭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을까? 부정직한 행동을 예수님께서 긍정적으로 보는 것일까? 이 사람이 불의한 행동을 했는데 왜 지혜롭다는 평가를 받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이 이야기는 황당하게 들리는 수 있지만 가만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이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이 바로 우리와 닮아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물질을 우리 마음대로 내 것인 양 살아가는 그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있지 않으시나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단순히 이 불의한 청지기를 본받아 너희도 불의하게 악하게 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도 자기 이익을 위해 지혜롭게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는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지혜롭게 준비하며 살고 있는가 도전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불의한 청지기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불의한 청지기의 자각, 즉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나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구나, 이 사실을 자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들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내 인생 내 것이지. 1983년도에 나온 가요 가운데 이런 가사 노래 들어보셨나요? 7080만이 알 수 있는 가사네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 주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모든 것 책임질 수 있어요. 뭐 이런 노래입니다. 첫 가사만 생각나서 이게 가사 내용을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뒤에는 부모에 대한 이야기이더라고요. 부모의 뜻대로 내가 이만큼 열심히 맞춰서 살았는데 엄마 제발 나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노래하는 그런 아마 청소년기의 학생들이라면 부를 만한, 공감될 만한 그런 노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대해서 내 인생은 내 것이다,
이런 생각 갖고 살지 않으시나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일해서 번 돈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것 너무 아깝고 내 시간 내 마음대로 쓴 것, 그것이 당연하다 생각지 않으시나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부자와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고용한 청지기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절에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란 말 사실 교회에는 요즘 잘 안 쓰는 단어이지 않나요? 좀 요즘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다시 해석한다면 관리자,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이 청지기는 자기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맡아서 일정 시간 기간 동안에 관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 청지기는 그렇다면 당연히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것을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청지기는 주인의 뜻과 다르게 마치 자기 돈이냐 낭비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나요? 이걸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어떤 비유를 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부모가 아이들한테 맛있는 과자 같은 걸 한 봉지 탁 사서 주면 아이가 해맑게 고맙다고 받지 않습니까? 근데 아빠의 것이 자식에게 손에 딱 들리는 순간 누구의 것이 되나요? 내 것이, 자기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빠가 딱 주고 그냥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아이를 좀 놀려 먹으려고 아빠도 좀 줘 하면 애가 굉장히 난처한 듯이 너무 아까워 하면서 이게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분명히 아빠의 것을 나눠 주었는데 아빠에게 조금 나눠달라 하면 곧바로 이 아이는 내 것을 마치 빼앗기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이일 때는 그래도 귀여운 맛이라도 있는데 어른이 돼서도 그 버릇 고치지 못하면 부모 입장에서 아무리 자식이라도 나눠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모든 것이 우리 손에 들어오는 순간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가 가지고 온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손에 붙잡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내 것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지 않나요? 신명기 8장 18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재물조차도 그것을 얻을 건강과 재능 그리고 기회를 주시지 않으면 과연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모든 사람은,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의한 청지기일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자기 마음대로 살자 결국 주인이 그 청지기를 불러서 이제 결산하자, 너의 일을 언제까지 정리해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가 해고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날이 온다, 이런 뜻 아닌가요?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결산해야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들, 재물들, 건강, 그리고 관계들 어떻게 사용했는지 우리 입술로 보고해야 하지 않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결산을 피할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살지 못했기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불의한 청지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왔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결산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고민이란 걸 하기 시작합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아멘. 그는 해고될 순간이 다가오는 것을 비로소 자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고민하며 생각을 하고 행동하죠. 저는 이 장면이 마치 우리 인생의 사형 선고를 받는 때처럼 느껴집니다. 평상시에 건강을 자신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았는데 건강검진 받다가 갑자기 안 좋은 것을 발견하면 그제서야 우리의 생명이 끝을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남은 인생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까 한 번쯤 생각하게 되지 않나요? 인생의 위기와 장벽에 부딪힐 때 저절로 알게 되는 이 진리, 건강할 때 여러분의 의지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깨닫고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끝나는 날,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에게 일정한 기간 맡기셨지만 그렇다고 마음대로 살라고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불의한 청지기의 길에서 벗어나 참된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불의한 청지기의 탈출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탈출법은 이 땅의 재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이 구절은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불의한 재물이란 부정하게 얻은 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하게 돈을 벌어서 친구를 사기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세상의 재물, 즉 유한한 물질의 유한성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돈 자체는 중립적이지만 돈은 사람들의 욕심과 탐욕으로 인해 종종 불의하게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돈과 재물은 궁극적으로 불완전하고 사라질 것이며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불의의 재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불의의 재물로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이 땅의 재물을 통해 친구를 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친구는 단순히 인간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친구는 연약한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이웃에게 베푸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요?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맞이할 사람들, 즉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사람들을 위해 그들을 위해 사용하라 이런 뜻입니다. 즉 이 세상의 재물을 우리가 영주할 처소 곧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닐까요? 내 재물이라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는데 사용하면 비로소 그것은 이 땅에 사라질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재물을 사용할 때 그것이 영원한 보상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닐까요? 두 번째 탈출법은 작은 일에 충성하라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청지기의 삶에 가장 중요한 원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 맡겨진 작은 책임들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좀 안 해도 별 표 안 나는 것들, 이런 뜻입니다. 안 하면 금방 표 나는 게 아니라 안 해도 별로 표 안 나는, 해도 별로 표 안 나는, 그래서 그냥 귀찮은 그런 일들 아닐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이 큰 것에 충성하는 삶으로 반드시 연결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작은 것을 충성하는 그 사람, 그 태도를 가진 사람은 큰 것에도 반드시 충성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작다고 하찮다고 무시하는 사람들은 큰 걸 맡기면 잘할 수 있을까요?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럴 기회조차 세상에서도 주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에 주어질까요? 그리고 이어서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라라고 말씀합니다. 11절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아니,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라,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재물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시고 영원한 것을 맡길지 않을지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고 그것들을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명들을 맡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불의한 재물을 신실하게 다루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축복과 사명을 맡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더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12절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에게 주겠느냐. 여기서 남의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세상의 재물과 삶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이 땅에서 바르게 살 수 있는 우리의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맡겨진 것들, 재물이나 시간이나 직분 등에 불성실하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더 큰 영적인 축복과 사명을 맡길 수 있을까요? 세 번째 탈출법은 하나님께 충성하라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집 주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비유의 핵심 결론의 말씀 아닐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충성하고 계신가요? 재물은 주인이 아니라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실 때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지혜를 얻게 되지 않을까요? 이 순서가 뒤바뀌면 우리 인생 역시 뒤죽박죽 인생이 되는 게 아닐까요? 재물 때문에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며 원수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재물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임을 우리가 바르게 자각한다면 과연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선택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주인은 누구이냐? 라고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불의한 청지기로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신실하게 관리하는 참된 청지기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마치신 후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이렇게 언급하십니다.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 처음 이 이야기를 날로 들었다면 어떤 느낌을 받으셨을까요? 아마 바리새인처럼 저 무슨 이야기야? 도무지 이해도 되지 않고 앞뒤도 맞지 않는 그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바리새인들 역시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듣고 비웃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동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모든 것의 가치가 돈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낭비를 하는 종을 두고 이 주인이 칭찬한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태도로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재물을 신뢰하며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마음은 세상에 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 사람 앞에 스스로 옳다 여김을 받는 것,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원했던 것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인지 아니면 돈과 세상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은 그저 자신의 욕구를 채워줄 수단으로 여기는지 주님은 분명히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충성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너희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시지 않나요? 우리 자신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목적과 수단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재물이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맡긴 것, 그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사용하라라는 것이 아닌가요? 우리 스스로도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섬기는 것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재물과 세상의 가치인지 말입니다. 조그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 원망의 마음 생기지 않으시나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는 중요한 시금석이라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재물은 그러면 올바른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너무 작은 일이라 생각하거나 혹은 중요하지 않은 일을 내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지 않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있는 이곳에 두신 것은 이곳에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곳에서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이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더 큰 일을 욕심내고 달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태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성경 속에 청지기의 대표적인 두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요셉과 다니엘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나라가 아니라 외국에서 살았습니다. 그것도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타인의 의지에서 끌려가 하나는 종이 되고 하나는 포로로 잡혀가지 않나요? 사실 그들이 애굽과 바벨론에서 한 일은 자신들이 원하는 일을 찾아서 했을까요? 아니면 주인이 혹은 그 나라에서 맡겨준 그 일을 했을까요? 노예가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지 않나요? 분명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간 요셉은 주인이 시키는 아주 하찮은 일을 처음부터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 요셉의 이야기를 풀어갈 때 하나님은 요셉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가 하는 모든 일마다 다 형통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분, 요셉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했을까요? 아니면 허드렛 일, 방 청소를 하거나 짐을 나르거나 또 계산하거나 이런 일을 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비록 부모 형제로부터 떠나서 종살이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애굽의 7년 대흉년으로부터 그 백성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야곱 일가를 애굽으로 불러들이고 그곳에서 그 작은 소수가 400년 동안 큰 민족을 이루게 만드셨습니다. 다니엘은 또 어떤가요?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 그 우상에게 제산, 음식을 먹는 그 시험부터 당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겠다. 그러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포로된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신의 믿음을 지키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위대하게 사용하시지 않나요? 다니엘 역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맡겨진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답게 감당했더니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환경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해야 될까요? 사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원하는 환경에서 하기보다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 작아 보일지라도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크든 작든 우리가 신실하게 감당할 때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맡기신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계신가요? 내가 원하는 일만 찾을 것이 아니라 주님,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이 일을 지혜롭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